이 비닐을 안 벗기면은 이게 공이 잘 안 돼. 그런데 한 3분밖에 안 썼는데 벌써 기스가 이렇게 났다. 아 이거 너무 심도 또 없고 자꾸만 쳤는데 자꾸만 힘이 그렇게 세니까. 이제 수요일에 사는 동의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개인가 2개 남았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 찬송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의 일대로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리. 아멘. 아멘. 네, 주제라는 주제시여라고 할 때 이 주제라는 단어는 어떤 일의 중심을 맡아서 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대주제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대주제시여라고 또 주제시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가사들을 더 이해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고백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곡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 330장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짚는 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루하루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배우는 그날, 우리가 인생을 종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직분을 잘 지키고 우리의 해야 할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부추기고 정욕을 부추기는 이 죄의 정체를 바르게 깨닫고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싸워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붙들고 나아가야 될 믿음의 태도와 초점을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동안 더욱 하나님 백성답게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을 쓰는 거 하나님 참 쉽지 않고 너무나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지만 주님 배우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그날에 부끄러운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어떤 태도와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신 자의 마땅한 태도를 우리가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견지해야 될 태도와 모습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런 자리들을 더욱더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라는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어떤 영역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부추기는가 면밀하게 깨닫고 하나님 백성 다움을 더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태도와 모습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배우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또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의 어떠함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전심의 태도로 우리의 삶에 부름받은 모든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며 우리가 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죄의 본질과 또 싸워야 될 죄의 모습들을 잘 깨달아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며 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시간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39장 6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정욕,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욕을 이기는 길,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정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면서 강력한 정욕의 공격이 많이 있었던 것을 살펴봤죠. 정욕을 취하게 되면은 한 조각의 떡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밖에 될 수 없고, 그리고 이 정욕을 추구하는 인생은 천성을 바라보지 않는 이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그 정욕을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죠. 첫 번째, 이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카시아누스는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수도사들이 부단히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하고 탁월한 덕목을 갖춰도 몸의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경외하는 수도사들은 내 힘으로 이런 어떤 반열에 이르고 어떤 수준에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자기의 존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정욕의 유혹을 받을 만한 여건과 환경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경우에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정욕, 욕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강력한 공격이기 때문에 쓸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등장했던 인물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하죠? 자,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요. 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도망을 칩니다. 이건 이제 요 다음 우리가 읽은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에서는 이 여인이 요셉과 자기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자기의 일종의 첩처럼 삼으려고 해요. 요셉이, 아니 주인이 저를 믿고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 주인에게도 실망을 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겁니다. 절대로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섭냐면, 거절을 하면 거절했네? 그럼 나 이제 너 안 건드려가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와요. 여러분 죄는 끈질깁니다.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어떻게 하느냐, 이 집 안에 모든 사람을 다 치워버려요. 아, 이거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얘가 못하는 거구나. 사람들 주인 마님이니까 싹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상황을 딱 만들고, 자 이제 나와 함께 죄를 짓자.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놀라서 그 옷을 이 마님이 잡았겠죠. 내팽겨치고 도망을 친 겁니다. 옷을 내팽겨치고 도망을 친 그런 상황을 겪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CCTV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인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이런 악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도 아마 알았을 거야. 그러나 자기의 체면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거룩을 지키는 결과가 겨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만화니까, 그림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주인 마님이 무릎 꿇고 주인이 미안하다. 내가 아내 단속을 제대로 못 시켰다. 이렇게 해도 모질할 판에 자기를 감옥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욕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정욕과 힘써 싸웠는데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 내가 편안하고 안락할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정욕과 손잡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부르심이에요.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명확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절대 자유롭지 않고 절대 편하지 않고 절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이 되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절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더라도 이런 일을 겪더라도 정욕과 함께 하느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인 마님과 함께 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시커매서 잘 안 보이지만 마른 떡 한 조각만을 쥐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욕을 붙드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태도를 정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본문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네,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나. 욥은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를 힘썼는지 자기의 생애에 자신의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길조차 준 적이 없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잠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정욕의 자리는 언제든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정욕의 원인을 제거하기를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 원인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힘써 싸워서 이겨보겠다. 거의 이기기 불가능해요. 여러분 의외로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경찰들 있잖아요. 강력 범죄 이런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경찰들의 이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너무 위험한 난간을 걷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걸까? 들어보니까 맨날 강력 범죄니까 그런 술, 마약, 그리고 음란 이런 죄가 항상 이런 장소에 기생하거든요. 그런 자리를 계속 접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계속 자기의 눈과 귀가 노출되고 계속 접하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빠지는 거야 하면서 발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길을 그 강력 범죄의 경찰로 활동하다가 실제로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강력 범죄 경찰로 활동을 하다가 심지어 마약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건요.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사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죄 아닙니까? 그런 정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기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도 도망쳐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요셉 같지 않잖아. 또 요셉은 외모가 준수하다라고 말하니까 아유 사탄이 사람 봐가면서 공격하지. 응? 내가 얼굴이 무기인데 뭘 나한테 그렇게 달려들겠나.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외모에 관심 없어요. 사단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외모가 반반하든 외모가 좀 질서가 없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사단은 어쨌건 이 영혼만 무너뜨리면 만족하고 그 무너진 영혼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무너지면 기뻐하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떻게 생겼다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정욕과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자, 이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죠.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지 말고 피하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바그리우스가 자주 정욕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도 우리는 뭐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지만 자기가 목회할 때 예배당이 크고 넓은데도 유독 시선이 자꾸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피하는 겁니다. 에바그리우스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자기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 이제 4세기가 됐을 때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단과의 신학 논쟁에서 이 에바그리우스는 굉장히 높은 입지를 차지하며 교회에서 많은 위상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에바그리우스가 교회에 한 중직자의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끌리기 시작해요. 우리도 치면 이제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사람의 이제 배우자를 보면서 이 대단한 신학자가 마음이 계속 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끌리는 마음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태도 요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매력적인 것이 있으면 눈길이 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에 계속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결국은 정욕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교회 중직자의 아내의 남편이 군인들과 함께 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에바그리우스를 끌어내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되었던 거야. 이 꿈을 딱 꾸고 나서 에바그리우스가 결단을 합니다. 절망의 정욕의 수렁에 빠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와 명성을 잃더라도 차라리 도망치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수도원으로 피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도원으로 도망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에바그리우스의 지위와 명예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왕관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기로 작정한 압살롬을 피한 다윗처럼 진 에드워즈의 책의 해석이지만 이 왕권을 붙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것은 결국 사울의 전처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모든 지위와 명예를 버리고 도망친다. 광야로 도망치는 이런 태도를 정했던, 머뭇거렸다가는 결국은 정욕의 수렁에 어느 순간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왜? 눈길이 가니까.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보세요. 요셉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결국은 요셉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정욕의 수렁에 스스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도망쳐야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흙탕에 있는데 어떻게 내 옷에 진흙이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인간의 죄악의 이 위험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렇게 내가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렇게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지위와 명성을 놔두고 저런 수도원으로 도망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유혹을 피하지 못해도, 즉 내가 오늘 정욕의 죄를 짓더라도 내일 회개하면 된다. 내일 회개하면 된다. 그 유혹이 제일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부터. 기도는 내일부터. 성경 묵상은 내일부터. 이거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나태할 때.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봉사하고 하자.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삭임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수도사들은요, 정욕을 못 벗어납니다. 얼마나 달콤한 죄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날 바로 피해야 됩니다.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기이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언제 이런 정욕의 유혹이 강하게 오느냐? 이 도로시 세이어즈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 인생, 이 파도라고 칩시다. 파도가 이렇게 높게 올라갔을 때, 인생의 정점의 상태에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아마 성적인 유혹, 정욕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개 죄도 돈이 있어야 짓잖아요. 가난한데 무슨 죄를 짓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죄라는 게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졌을 때 죄를 더 많이 지을 거다. 이때 정욕이 더 강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때도 당연히 그래요. 그때도 당연히 그래요. 삶이 잘 풀릴 때 정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C.S. 루이스도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아졌을 때는 죄의 유혹도 강하지만 이길 힘도 또 의외로 강하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긴장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사실 마귀의 목표는 바닥을 쳤을 때, 우리의 인생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보다 바닥을 내리꽂을 때, 그때 의외로 정욕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활력이 사라져버린 상황이 됐을 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절망에 빠졌을 때, 그런 가운데 이 정욕의 죄가 밀려 들어오기 훨씬 좋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내가 인생을 승승장구할 때 죄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바닥으로 내리꽂을 때 죄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전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높으면 높은 대로 죄의 공격을 많이 받고 낮으면 낮은 대로 죄의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쨌건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때 더 공격을 많이 받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바닥을 쳤을 때는 매우 자신이 무료하고 냉랭하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해주시는 게 겨우 이런 거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해주실 수 없어? 그게 전능한 거야? 이런 식으로의 생각을 풀어내면서 이 정도밖에 못 도와주신다면 그럼 나도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런 식으로의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상황에서 누가 봐도 돌아봐도 이 사람이 좋은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감사할 게 많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숨을 쉬어서 감사하다.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숨 쉬어서 감사하다. 그게 내 안에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죄와 결탁되기가 너무 쉽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쨌든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정욕의 죄가 가까이 올 때 그것을 피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대의 거짓말을 잘 간파해야 됩니다. 시대의 거짓말을 간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은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뭘 하든지 즐길 권리가 나한테 있다. 아마 내가 좋으면, 내가 활력이 생기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그만이지 당신이 뭐 내 인생에 보태준 거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우선되고 내가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의 미디어는요,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는 즐거움의 권리를 부추겨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마음대로 즐길 권리가 있어. 그럼 개인주의, 쾌락주의가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서 등장해요. 미디어라는 단어는 우리 한자로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달되는 것이에요. 전달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뉴스, 신문, 전화, 인터넷, 책, 굉장히 많은 통로가 있어요. 이게 다 미디어예요. 영상만 미디어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거기 모든 것을 내가 즐길 권리가 있다는 거. 음악에서도요, 되게 많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가수들, 미국의 이제 힙한 가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음악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노출이 아주 심한 옷을 입고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노출이 아주 심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찬송가를 부른다.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오늘은 마음대로 즐겨.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행복한 거야. 그런 가사가 어울리잖아요. 딱 봐도.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이 가수들은 성적인 욕망을 아주 주체적으로 표현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아예 쓸 수도 없는 가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미국 같은데, 저기 남미 같은데 아주 외설적으로 불러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보다 훨씬 사실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을 보면, 음악 산업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아직 미국을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그리고 미국
지역, 그러니까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쪽 지역은요, 그냥 퇴폐함 그 자체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그런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그런 노래와 춤을 추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SNS 같은 데에서. OTT 프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즘도 하나 모르겠어요. 방송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영화가 있어요. 무인 과건갑이다. 그러면은 그 영화에서 이제 명절에 보통 그런 영화를 틀어주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그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영상들 중에 아이들이랑 같이 봤을 때 이건 좀 안 되겠다 하는 거 다 커트시켜요. 그리고 그거 합쳐가지고 방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MBC, SBS, KBS 말고 다른 이제 방송국이 소위 말하면 많아요. 그런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 넷플릭스 같은 이런 방송회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을 인수했죠. BBC도 아마 인수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건 그런 컨텐츠를 인수를 해가지고 거대한 방송 제국을 키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방송을 이제 만들 때, 영상을 만들 때 오직 한 가지만 주문한다고 그러죠.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영상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강하고 두렵고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로 영상을 엄청 자극적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시청률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막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국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런 거 만들어봐. 더 자극적인 거 만들어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거기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자, 그래서 끊임없는 일탈, 범죄 그런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죠. 리얼리티라는 이름으로 데이트 프로그램, 그런 거 많이 있죠. 요즘에 리얼 데이트 프로, 우리나라도 무슨 연애니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적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마음껏 연애하고 그거 못되고 내가 싫으면 말지, 내가 좋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말든지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당연히 외국에서 먼저 했죠. 그리고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로 그대로 수입이 되는 거예요. SNS 같은, SNS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뭘 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런 걸로 인기를 얻은 사람들은 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가는 삶,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삶, 그런 차도 더 비싼 거 사고 음식도 더 비싸고 좋은 거 먹어보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걸 찍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래야 행복한 거야, 이게 인생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끊임없는 자신의 즐거움, 만족을 부추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을 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이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남녀의 성적인 결합은 반드시 간음으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기준이 딱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 세상의 많은 미디어는 네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욕은 매우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걸 하는 게 너에게 아주 만족이 되는 거야. 마치 선악과의 유혹처럼 너무나 강렬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건강한 성욕은요, 부부의 신비한 친밀감 안에서
나누어지고 공유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자들의 육적인 연합은 절대로 온전한 성욕으로 발전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욕망으로 발전되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친밀감이 빠져버린 성욕은 자기 만족이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이용하고요, 착취하기도 하고요, 깊은 사귐으로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그런 욕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자,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부추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붙들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까 요셉처럼 설사 감옥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어야지, 말씀이 아닌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번 한 번만 여주인께 좀 잘 보이고 회개하고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라고 했다가는 큰 죄에 빠져서 아까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욕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욕을 이기는 길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우자와 친밀함을 높여야 돼요. 나의 배우자와 친밀감이 높아질 때 정욕의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약속한 관계에서 부부는 전인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약속된 헌신된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최상의 기쁨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한계 속에서 최상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서로 그런 영역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 문화는 조금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가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잘 말하거나 표현하기 힘들어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그런 걸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말하지 않고 그냥 참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최상의 기쁨을 맛보려면 서로 노력해야 돼요. 부부가 어떤 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 양육이다. 그러면 자녀 양육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최상의 방향을 찾아야 돼요.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목회자이자 그분이 이제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급진적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선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거든요. 근데 아내랑 선교지로 갔을 때 아내와 함께 이런 결정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선교지 갈 건데 거기서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10개를 적어보세요. 나도 10개를 적어올게. 서로 우리 집, 우리 가족에게 선교지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적어온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 식수. 여보, 나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면서 식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안전이었어요. 그 집에 이제 안전. 이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성은 가족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죠. 근데 남편은 이제 남자로서 이 가족, 집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안전이 중요하죠. 물론 또 여성성이 강한 분들은 또 당연히 물이 중요하지. 그건 의견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
의견을 합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10가지를 적어온 것 중에서 서로 의견을 조합해서 몇 가지는 포기하고 그리고 서로의 20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것 10가지를 함께 의견을 나누어 택해서 가정을 이 초점을 가지고 집을 구하고 선교센터를 건립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부부의 육적인 연합에서도 서로의 이야기와 나눔이 잘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최상의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남성이 만약에 그때 집을 구할 때 독단적으로 이런 건 다 남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당신은 빠져 있어. 그러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선교지까지 가가지고. 그렇죠? 서로 충분한 의견이 나누어져야 된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적 무감각 혹은 성혐오는 정욕 못지않은 해악이다. 이 정욕을 탐닉하는 것도 큰 죄인데 그걸 아예 무시해버리고 혹은 하나님 주신 성을 혐오하는 이것도 너무나 큰 죄라고 그는 보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늘 주의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나는 바울파다, 난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다. 그래? 그러면 나는 예수파야. 이러면서 교회가 막 사분오열 되어집니다. 서로 막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난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징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정말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아니 교회 안에 웬 소송이냐, 믿음이 깊은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해주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라는 거죠. 믿음이 좋은 자들이 손해를 봐라. 다 손해를 안 봐? 그러면서 너희가 대단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둬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네,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결혼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아내도 남편에 대하여 그러해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오직 그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내 몸을 내 몸으로 여기지 않고 배우자의 것으로 나를 내어주는데 그것이 어떤 이 원치 않는 협박 같은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집까지 지하철로 바래다 주는데 그 너무 기쁜 거죠. 저번에도 명절에 서울에 갔다가 아내 집 있는데 거기 태릉 입구역에서부터 저희 학교 그 서대문 시청 그 옆에인데 거기까지 지하철로 이제 와봤거든요. 그 생각보다 시간이 꽤 긴 거예요. 한 50분 정도 시간이 지하철로 소요가 됐어요. 그걸 옛날에 아내랑 연애할 때 저희 학교에서 같이 이제 그쪽에서 놀다가 지하철 타고 거기까지 바래다 주고 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자체가 너무 기쁨이고 너무 즐거움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만족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남편이 해라.
남편의 협박과 겁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나의 몸을 내어주고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아내들도 남편을 위하여 그리 하라는 거죠. 자, 분방하지 마라. 따로 방 쓰지 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지만 다시 합해라. 왜? 분방을 하게 되면 절제하지 못하는 정욕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함께 이제 잠을 자잖아. 그러면 핸드폰 이렇게 옛날에 누워가지고 밤에 잠 안 오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옆에서 자고 있다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냐는 거죠. 잠이 안 와서 핸드폰 하고 있어.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아내가 저에게 여보 잘 때는 핸드폰을 여기 밖에 식탁에다가 놔두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 놔두고 들어왔어요. 할 게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게 책이겠어요? 핸드폰이겠어요? 핸드폰 열죠. 거기 재밌는 게 더 많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틈을 비집고 물론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정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틈으로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 네 번째, 우정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건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피터 크리프트는 천국에도 성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천국 가면은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면은 육체를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새롭게 되어진 육체도 그런 것이 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생식 행위는 사라지지만 남성과 여성의 존재적인 성별은 유지될 것이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말. 생물학적인 생식 행위는 사라지지만 남성, 여성으로서의 존재적인 성별은 유지가 될 것이다. 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생물학적인 생식 행위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적 합일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저 굉장히 동감해요.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누리는 어떤 만족,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맛볼 것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고 알아도 예를 들면 아이들과 저번에 파퍼신의 그 펭귄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어릴 때 아이가 아버지가 오지로 이렇게 탐험을 가고 그 아버지하고 무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랑 무전기로 이야기할 때가 좋을까요? 아버지가 와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무전기입니까? 직접 만나는 겁니까? 직접 만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무전기가 좋은 건 아버지와 연결되어진 통로기 때문에 무전기가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천국에서는 더 이상 무전기가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닿아 대면하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해줘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감격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곳에는 더 큰 즐거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정욕적 갈망들은 완벽하게 해소되어질 것이다. 전 너무 아멘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하는 정욕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그 충만한 해결은 더 많은 정욕을 저질러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완벽하게 해결되어진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25절 26절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말합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라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동성애 관계에 있었구나.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적 사랑, 육체적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정신 나갈 소리죠.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깊은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뭘 봐도 우리 요즘 말로 일상생활 가능하냐? 아니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석해? 일상생활 가능한 사람이야? 그렇게 구도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을 통해서만 깊은 관계가 가능하다고 믿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깊은 우정 속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형제애를 나누었다 이거야. 요나단에 대한 우정이 남녀 관계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다윗 같은 경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럴 수 있구나. 깊은 형제애가 있으면 남녀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누리는 우정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 앞에 또한 구해야 돼요. 그런 우정과 즐거움이요 정욕을 대항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보세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자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너도 같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도박장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도박장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도박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니다 보면 여기 도박장이 있겠구나 바로 알아요. 그 인터넷으로 마약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던지기 수법이다 해가지고 마약을 직접 이렇게 파는 사람이 와서 하면 잡히잖아. 그러니까 마약을 파는 사람이 배송 접수가 왔어. 그러면은 이 접수를 받아다가 자기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 심부름꾼 구합니다. 일당 5만원 한 번 심부름해주면 5만원 준다는 거야. 뭐야? 막 몰려들죠. 학생들, 청년들 하나 잡는 거야. 그리고 이거 어디다가 갖다 주면 5만원 드립니다. 그리고 3만원 주고 나머지 2만원은 끝나고 나서 인증샷 찍어주면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이 일에 개입 안 된 학생이 청년이 심부름해주고 돈을 받는 거 자기는 돈을 받으니까 좋지. 경찰이 숨어있다 잡았어. 이 단체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건 점조직이라 그러죠.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은요 길 다니다 보면 아파트 같은데 어디 후미진데 그런 것을 놔두는 장소가 있다 그래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담배 완전 쩔어 있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담배 꽁초 긴 거 장초 보면은 한번 쳐다보고 없으면은 주워 피는 사람들 있죠. 꼭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전혀 안 보이는 것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시대에도 죄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해요. 너도 그 자리로 들어가라. 너도 그런 자들과 함께해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이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회복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안 그래도
쓸려가기 쉬운 물결이 너무나 넘치는데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여기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어야 세상을 버텨내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한 친구들과 고상한 목표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정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정욕을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쾌락, 근원적인 기쁨이 필요해요. 그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C.S. 루이스, 토마스 아퀴나스, 도로시 세이어즈, C.S. 루이스의 제자죠. 아우구스티누스, 특별히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기독교 최고의 지성인이지만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매우 방탕했어요. 그러나 회심한 이후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삽니다. 결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더 매일매일 깊이 누리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추구를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즐거움 안에 있으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더 멀리하는 삶을 사는 근원적인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맛보는 사람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건 결국 허전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의 갈급함의 원인이거든. 그게 하늘로부터 채워져. 아니, 내가 뷔페 가서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그러면 또 맛있는 게 있으면 먹고 싶을까?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먹고 싶죠 그러더라고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먹는 게 절제가 안 되든지 진짜 많이 먹은 게 뭔지 모르든지. 진짜 많이 먹으면은요 딱 체하기 직전이 되거든요. 그럼 막 토할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음식 냄새도 맡기가 싫어요.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근데 더 먹고 싶다. 그 음식에 중독돼 있거나 아니면은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많이 먹어봐서 알아요. 하나도 물도 먹기 싫어요. 체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안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잖아요. 세상의 정욕에 대해 쳐다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견눈질하고 있지 않나? 뒤로 돌아설 태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씨 하면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려고 하고 있다면 위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만큼 빈곤해요. 저번에 어떤 박사님의 영상을 보는데 사람들이 SNS 같은 데서 자기가 인터넷으로 친구가 뭐 몇만 명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뭐 몇백만 명이고 구독자가 뭐 1000만 명이고 영원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나에게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한 친구일 것 같아요. 백종원 씨 보세요. 동네 아줌마들까지 영원한 친구일 것 같았는데 몇 번 사건 사고 터지니까 아주 뭐 우리 그 역전우동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우동을 들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이 얼굴에다가 크게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역전우동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그 얼굴에다가 붙여놨더라고. 몇 번 사고 터지고 나니까 가맹점조차도 그런 사람을 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팔로우가 많다, 뭐 친구가 많다, 진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이런 만남 속에서 만들어져요. 배우자하고 우리 인터넷으로 결혼했고 인터넷으로 서로 한 몸을 이루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 된 자들이 대체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건강한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풍요롭지만 빈곤한 시대입니다. OTT 프로그램 들어가서 뭐 볼지 고르다가 한 30분 날아가잖아. 뭐 보지? 뭐 볼까? 그거 찾다가 어마어마한 컨텐츠 속에서 결국 길을 잃고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운동할걸. 그러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건 빈곤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지 않아요. 우리의 정욕의 유일한 해결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것. 나는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정욕에 대한 이기는 4가지의 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시대의 거짓말, 네 마음대로 해, 이것을 간파하고, 배우자와 친밀함을 높이고, 그리고 우정을 극대화하여 이 정욕적 욕망을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시대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백성답게 끝까지 그 정체성을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의 간청을 들어줄 거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로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욕을 이기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공격해 오는지 하나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쓰고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죄와 같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정말 최상의 만족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또 우리가 맡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힘써 감당하면서 이 정욕을 이겨나아가는 주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힘써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힘써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이 가치를 깨닫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물결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이 시간 통해서 정욕을 이기는 삶, 피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머리로 깨닫고 실천하지 않은 채 방관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깨달아진 내용을 힘써 삶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가 끊임없이 자기 추구를 부추기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일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배움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힘써 싸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칭찬과 격려가 우리에게 더 소망이 되어 죄와 멀리하고 의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시대의 유혹들, 정욕들이 밀려 들어오는 이 한복판에서 과감하게 이 정욕의 방향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